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브라질과의 평가전에는 6만 명 넘는 관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다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나봐요. 그 관중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응원국 구호도 목이 쉬도록 그 방송을 통해서도 들릴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였습니다. 근데 전반 24분이 되었을 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된 카드를 머리 위로 흔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관중석이 멀리서 보면 어떤 글자가 딱 보이게 되겠죠. 어게인 2002라는 글자가 뚜렷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한국 국가대표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는 그런 응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모든 교회도 기념해야 할 연도가 있습니다. 1907년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요, 그 1907년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어게인 1907이라는 부흥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 한국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양대부흥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저녁 집회는 날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 되시죠. 이 분이 자신의 죄를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 여리고성 점령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사취하였던 그 아간을 말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의 예기치 않은 고백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어, 나도 회개할 것이 있어, 나도 회개할 것이 있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옆에 있었던 이길함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통성기도를 청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들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이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한반도에 유례가 없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였고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어게인 1907이라는 것은요, 그날의 부흥이 지금 다시 오게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의 바람이 불씨처럼 번져갈 때 오늘도 이 땅에서도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흥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또한 나의 인격의 변화와 회개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기독교인 중에서 애석하게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아는 그런 기독교인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온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분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에게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미지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은요, 보혜사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한자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보혜사로 쓴 겁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에 갖다 쓸 게 없어서 번역할 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보혜사라는 뜻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원어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도와주죠. 그리고 위로해주죠. 그리고 사이를 잘 묶어주는 중재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중재자, 도와주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신 중재자, 위로자, 보혜자가 되어주셨으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을 넘어갈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고 가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수많은 지혜를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 중재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성령님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바로 알고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님을 좀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구약은요, 성경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상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죠. 아기가 어머니에게 가까이 있다면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어머니에게 가까이 있다면 그 아기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어머니와 가까이 있다면 그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아들이 계시지 라고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은요 우리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그 하시는 일로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진리의 영, 로마서의 사랑의 영, 지혜의 영, 자유의 영, 말씀의 영, 양자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강구의 영 등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각각의 호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숨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호칭 전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호칭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호칭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어머니처럼 성령께서 인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는 성경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운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경은 성령님이 지성과 감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과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영과 강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세상에 어느 신이 인격 없는 에너지가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으며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중에도 엘리야 때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생기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신명기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 이 비가 시편 68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흡족한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이 비가 또한 성령의 역사였고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과 불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 광야에서는 이슬이 모든 천지 만물, 그 모든 산천을 적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이 이슬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곳곳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성령이 우리 믿음의 인치심, 도장을 꽝 찍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머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이 보이는 역사로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머니처럼, 아기를 처음 맞이한 어머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그래. 여기 꿀 발라서 먹으면 맛있어. 이거 몸에도 좋고 맛있어. 근데 뭐 이렇게 생긴 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애들이 막 거부해요. 그리고 뭘 갖다 주고 뭘 주고 뭘 보여주고 말을 해도 뭐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서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까닭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성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시는 것이, 성령을 받다, 내가 성령의 하나님을 받다, 이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게,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게 좋은 것임을 아는 그 지혜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더 복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거두실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죄들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 가운데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겠어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성령을 거부하면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걸 먹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영양분으로 삼지를 못합니다. 먹어야 돼요. 엄마를 믿고 먹어야 돼요. 엄마가 주시는 게 나에게 좋은 거라는 사실을 믿고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잘 알려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과학자는 연구를 하죠. 간호사는 환자를 돌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요. 소방관은 불을 끕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를 합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할까요? 성령님도 성령님의 일을 하시죠. 그가 하는 일이 곧 그의 직업을 의미하듯이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공부하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관계상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성과 감성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만물 가운데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